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내 삶이 치열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삶이 치열하지 않다면,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마귀도 나를 내버려둔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치열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히 새끼 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는 북왕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은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자랑하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북왕국의 번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북왕국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셉 사람 엘리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디셉 사람, 디셉 출신이란 말인데 한마디로 시골 촌뜨기란 뜻입니다. 제 딸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교양 시간에 특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에 같은 과 서울 출신 후배가 저희 딸에게 특기를 사투리라고 특기를 사투리로 하라고 하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엘리야가 살던 구약 시대에도 시골 출신들은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시골 출신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며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러 갑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시골 출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성으로 향할 때 엘리야의 가슴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렇게 도성까지 찾아가서 선포한 엘리야는 이제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뭄의 때에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까마귀에게 밥을 줄 수는 있어도 까마귀가 어찌 사람의 밥을 줄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엘리야는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거합니다.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너무 살기가 막막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던 찰나 엘리야가 나타나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내서 자기에게 먼저 달라 합니다. 참 뻔뻔한 행동이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 되어진 일만 보고 남을 정죄하는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받아먹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군대 후임이 한 명이 있는데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잠시 왔는데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가 먹고 싶냐고 했더니 회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형편이 사업이 거의 망하여가는 시점이었고 몸도 아파서 거리도 없고 우리도 끼니만 때울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야 회 한 접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군대 후임은 자기 아내랑 딸도 같이 식사 자리에 나가니 저보고도 아내랑 딸도 같이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만에 한국에 나온 선교사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아내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내는 남자 둘이 만나서 회풀을 풀어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일본에는 사방이 바다인데 물고기가 없어서 한국에까지 와서 회를 먹자고 하는지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교사를 대접했습니다. 주머니에 전 재산을 털어 그날 저녁 횟집이 아닌 일식 풀코스로 6명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벌이가 없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라면만 먹었을까요? 사랑하는 합정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승리한 갈멜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제물을 태울 나무 위에 물을 붓고 제단에도 도랑에도 물을 부은 다음 기도한즉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린 이 사건은 종일 자신의 몸을 상해하며 하늘의 불을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가차없이 처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아나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세 번째, 3년 반 동안 막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네 번째, 아하시야의 군대 위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기적과 이사는 성경책 속에만 있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성경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사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 4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였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는 1189장입니다. 이 1189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생활과 관계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친밀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또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가 이미 소개한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PPT 좀 부탁드립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될까요? 네 번째, 중요한 기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다른 말일까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며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비가 올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에게 구름을 확인하고 오라고 7번이나 보내는 것은 지금 현실은 아주 맑은 날씨이지만 비가 확실히 올 것이라는 엘리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런 기도와 능력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심한 불안감으로 우울해한 적도 있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극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850명이나 되는 자기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엘리야로 인해 죽게 되자 엘리야에게 보복을 선언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여기가 죽기에 적합하니 죽여주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세벨을 피해 피신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바닥에 널린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불을 받아 우리도 뜨겁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죽은 믿음처럼 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관자로 뒤에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뜨겁게 이 하천교회와 하천 지역을 품고 엘리야가 가졌던 기도의 자세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며 불씨를 일으켜 보지 않으시렵니까?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